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도 안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거기서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새로이 참석하셔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국은 마치,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천국은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그 일은 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 설명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무슨 보화나 그 값진 것이 있으면은 집에 두면은 도적이 와서 그걸 뺏어갈 수도 있고 훔쳐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 감춰두는 그런 일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보화를 자기만 알게 밭에 감추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그 밭에 감추었던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아무도 모르면은 그게 보화가 감춰졌는지 뭔지 모를 겁니다. 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 돈 엄청 많은 돈을요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은행에다 두면 되는데 은행에 두면은 뭐 문제가 될까봐 세금 많이 내랄까봐 그런가 마늘밭에다가 묻어두었어요. 그 신문에 났죠. 예, 그걸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마늘밭에서 돈을 캐낸 일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는데 오랜 후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랬는데 누가 이걸 발견했을까요? 아마 그 밭에 일하던 아마 다른 사람이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근데 쇠소랑이 뭐 덜컹하고 걸리는데 뭔가 싶어서 보니까 아이고 그 보물 그 상자가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열어보니까 아이고 엄청난 그 보화가 그 안에 꽉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얼른 감춰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밭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캐내 가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밭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무슨 소유 얼마나 했는지 뭐 집도 팔고 솥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집에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을 거야 아마. 이 사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남의 밭을 빌려서 소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겠어요? 당연하지요. 그 밭에 농사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보화 때문에 일단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건 자기 것이니까 그 보화를 위해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38절에 보면은요, 밭은 세상이요 그런 말씀 있죠. 이 밭을 세상으로 비유하는 일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다. 그러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일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높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 보셨을 때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수고하고 일해야 땅이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 그래 밭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들게 고생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모르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 보화가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첫째,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는 곳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보화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식물을 종류대로 만들고 동물을 온갖 종류대로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느냐?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아시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식물과 동물 전부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살려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을 보면은 사람은 아주 존귀하다 그랬어요. 존귀하다는 말은 지극히 귀하다. 왜 지극히 귀해요? 비록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고 살지만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그 존귀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죠.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성 없는, 잡히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사람이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사람을 위해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것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있는 짐승, 모든 짐승은 사람이 부려먹든지 잡아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짐승은 그 이상 무슨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잡히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잡히 죽기 위해서 난, 사람은 죽기 위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죽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 짐승과 같이 사람을 만드신 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 고로 신령한 영,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사람이 짐승이 아무리 좋아하는 짐승이 있어도 짐승이 사람의 사랑의 대상자는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과 같은 인격자라야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는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특별한 일이죠. 뭘 상속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의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걸 제일 좋은 걸 주기 원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보배롭고 존귀 여겼다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백성인데 후에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은요, 아직 죽으면 그만일 것을. 막 살다가 막 가면은 그만이래요. 막갑하죠, 그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밭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다보실 때에 그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에요? 뭐 세상에 어떤 보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온 천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온 천을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다면은 뭐 짐승이나 뭐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짐승도 꽤 오래 사는 짐승이 있습니다. 몇백 년 사는 짐승도 있어요. 뭐 거북이는 막 5년까지 산다 그러는데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철새들은 뭐 순식간에 막 수천 킬로를 날아다닙니다. 태평양 바다를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는 물고기들, 산속을 자유롭게 다니는 짐승들, 더 멋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인간처럼 고생하고 고민하고 인간처럼 또 더럽고 죄송합니다. 악한 건 또 어디 있어요? 육신뿐이라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기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정말 버리지만도 못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구더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도 지존무상 지극히 높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낮고 천한 이 죄인을 보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함이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세상을 내다보시고 겸손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통회하는 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통회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 지원받은 영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소생케 하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않고 장구인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땅을 저주해서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시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주시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그리고 살다가 필경을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히는 다투지 않는다. 장구인은 노하지 않는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한 자식에게 징계를 내리고 매를 때리는 것은 자식이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근심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을 다시 용서해서 구원하시려는 게 본심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투지 않고 장구히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과 혼이 영혼이 곤비할까 멸망할까 봐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다윗도 말하기를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밭의 감추인 보화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보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영혼보다도 귀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무슨 보화보다도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뭐 전에 동화책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말이죠, 그렇게 금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신에게 기도했대요. 내가 만지는 것 전부 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좋다. 이 기도를 들어주마. 그래서 이거 만지니까 금이 돼요. 금이 전부.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아침에 쫓아오면서 아파 그러는데 딱 만지니까 금이 돼버렸어요. 좋겠어요? 공주가 금이 됐으니까. 그때서 이제 자기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다는 걸 뉘우쳤다 그러는데, 뉘우친데 그 다음 해는 몰라요, 나. 사람도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동물을 사랑했다는 말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잠시 진노하셨지만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까 봐.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의 허물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이 육신으로 지은 죄는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짊어져서 대신 심판을 받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동시에 이제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아주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그게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이마에 가시멜관을 써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10시간 동안 그 피를 다 쏟아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보다도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다 희생해서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첫째 비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무슨 방법으로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중대까지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이상 더 큰 희생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죄와 저주를 다 갚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니.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은 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걸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큰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걸 말합니다. 이사야 49장을 봅시다. 49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도다. 나는 거기까지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어떻게 한 분이냐, 한 분이 어떻게 셋이냐,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5절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두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도 보통 사람이고 종처럼 됐단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모여 나타나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어디 있느냐고요. 예?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얼마나 귀한데요. 응?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뭐 귀중한 물건 하나 샀다면은요, 그 부자가 볼 때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귀하게 아마 간직할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너 불쌍히 여긴다. 그래. 너 지옥 안 가게 해주마.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았어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지옥과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했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비싼 대가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응?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또 혹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응?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육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살짝 나쁜 짓 해도 하나님 나 징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막둥이 모양이죠. 하나님 막둥이 없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죠.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응?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징계 정도는 받아보지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냥 요런껏 이리저리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세상에 저주받은 땅에 살던 저희들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보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죄값으로 내주신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대신 내주신 겁니다. 아시죠? 이사야 49장 20절 한 점 더 봅시다. 이사야 49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개에 말하기를 이곳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하게 하라 하리니. 고난 중에 낳은 자녀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많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144장을 144장 시편 144장입니다. 시편 144장을 잠깐 봅시다. 시편 144편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신다이까. 여호와여,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예.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비싼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냥 불쌍히 여기서 그래 나 죄 용서해 준다, 예, 천국 보내줄게, 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한 번만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속전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야. 속전이라는 말은 대신 속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입니다. 돈전자죠. 예. 죄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죽는 데 내준 거, 예수님이 대신 속전이 되신 거예요.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한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농사 지으려고 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 주셨으니, 왜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려고. 로마서 5장 8절을 또 잠깐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을 때에, 그 10절에는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준 것은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로마서 또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세요.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내줄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거룩한 독생자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데 내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걸 좋은 걸 주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아직 육신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잠깐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 내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밭은 주인이 바뀌었죠, 이제. 그렇죠?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인간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밭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그 밭에 있는 보화는 밭 주인이 바뀐 것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을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일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 옛날부터 진주는 아주 값진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든지 그 진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이게 장사 뭘 하는 사람이냐면 아주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손이에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이제 진주를 구하다 보니까요, 이건 진주가 너무 큰데. 하여튼 보니까 내가 찾던 거 이거 아니야. 또 다른 거 이것도 아닌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탁 떠서 내가 구하던 진주가 이거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만나서 어떻게 사야지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네. 이런 값진 진주 하나를 가지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걸 만났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를 샀느니라. 자,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예? 아시죠? 예. 그 진주는 그 전복 같은 거나 조개 있잖아요. 조개 거기에 뭐 거친 모래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요. 요새 그 양식 진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개가 그 굉장히 괴롭거든요. 거친 모래나 이렇게 작은 돌멩이가 들어갔으니까 자기 액을 내가지고 자꾸 이걸 쌓여 오랫동안. 그러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조개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이 값진 진주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고 사람도 가장 귀한 것을 찾으러 왔어요.
가장 귀한 진주가 뭐예요? 영생하는 진리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었으나 사람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 잘 아시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영혼의 요구입니다. 영생. 영생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영의 요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영생하는 진리를 찾으러 왔어요,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잠언 보기 전에 마태복음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읍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기 열릴 것이니 됐어요. 여기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뭘 구하라는 말이에요? 뭐 맛있는 거 구하라? 돈 좀 많이 달라고 구해야 되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고,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그 8절 9절 이하에 보면은요, 어떤 부자가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대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면 짐승이나 뭐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짐승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만 얻으면 만족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고, 이 세상에 몇십 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영생하는 진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진리를, 영생하는 진리를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죽을 테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절구하자. 그럼 짐승이나 뭐 다르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것으로 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찾고 또 계속적으로 찾으면은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내 영이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잠언을 잠깐 봅시다. 잠언 3장 10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3장 15절 봅니다. 잠언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여기에 지혜를 진주하고 비교해놨어요. 진주가 귀하긴 귀한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람이 뭘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예. 진주가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 잠언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생명과를 하나님이 감춰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 영생하는 진리를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까지 내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은 이제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겁니다. 아시겠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잠언 8장 35절 잠깐 봅시다. 잠언 8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여기에 잠언에 나오는 지혜란 말 나오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세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나이라. 나를 얻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한 인격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근데 그 뒤에가 좀 어렵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지 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요? 그 구원문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죄값을 갚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저 받아요. 그렇죠? 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그 영생하는 진리로 위해서 남은 생에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애를. 그거는 결과적인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시편 로마서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지 아세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산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은 거룩한 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서 내 죄를 대속해서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구원받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어떠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왜 주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예? 주님의 피로 내 영혼도 몸도 값을 삼아 샀어요. 이건 너희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피로 샀으니까 주님 겁니다. 몸도 주님의 피로 샀어요. 응?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닌데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으면은요, 그 뭐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는 문득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솔직히 문득입니다. 할 일 생각하면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떨 때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살면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죽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좋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의 바울사도를 보면은 내가 온전히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바울사도는 항상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좋고 좀 더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그러니 내가 좀 더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참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예? 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그 찬송 잘 하시죠? 정말로 했습니까? 예? 주님이 거짓말도 잘하네.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면 거짓말이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라야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주를 위해서 왜 죽을 각오가 돼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육신은 100개라도 죽을 수 있다고 바울사도는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내 육신은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는 거는요,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무나 죽습니까? 예?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뭐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있어요. 멋있게 죽는 거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으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라. 이를 위하여, 뭘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보입니다. 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시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엄숙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구원 딱 받고 참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 천당 가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독생자께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내 몸도 영혼도 이제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생애를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 다음 뭐죠? 무엇으로 보답할꼬?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성경부터 암송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수치와 고통,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셨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말로만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은,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갚을 수는 없지만은,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지만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어느 정도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 전에는 걸핏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인격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단련돼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가 나자마자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삼촌, 고모, 이모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자라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제 당당하게 주님 뜻대로 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주일날도 꼭 참석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구역 모의도 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데 참석하고 세상 친구는 좀 멀리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그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뺏어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친구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가까이 할 수 있지만은 친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빨려 들어가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친구를 통해서 넘어뜨릴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악한 동물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쏟아서 구원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은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계산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계산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영광이 다릅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영광이 다르고 바울의 영광이 다르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은 죽은 스테반 집사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 구원은 똑같은데 영광은 다릅니다. 왜?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데요. 영광이 달라요. 아이고 영광 천국 뒷자리만 가도 됐지 영광까지 내가 그럽니까? 주님 앞에 가볼까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영원히 다른데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후회 막심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용감히 살 걸. 하찮은 육신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헛되이 살았구나. 비겁하게 살았구나. 후회 막심할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올바로 살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질문은 그물을 바다에 던지어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런데 그물에 걸려온 것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 닮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이게 뭐예요? 그물에 걸려 나온 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부의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물에 걸려 나온 것 중에도 뭐 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 있지요. 어떤 거 내버려요? 못 먹는 거 내버렸죠. 물고기도 못 먹는 거 있어요. 좋은 것은 그리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나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내리.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짜를 갈라내요. 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 담고 못된 것은 넣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구원받은 척하고 있지만은 의인이 아니에요. 악인이에요. 그거는 천사가 골라냅니다. 천국 가는 대신에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예?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도 않고 구원받은 척하고, 예? 육신을 따라 살면서 주로 해서 사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요.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는 말은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인 걸 말합니다. 예. 앞에 성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 잠시 이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이 빨리 끝날 테니까 괜찮아요.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이 피로 사셨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온전히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